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심으로써 저희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귀한 약속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분명히 좋은 것을 허락하셨는데 나는 이걸 가질 자격이 없어. 혹은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 하나 때문에 그 축복을 스스로 밀어낸 경험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강력한 적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을 가로막았던 가장 큰 장벽은 바로 그들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고 있을 때조차 문득 어둠의 그림자 같은 생각이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을 거야. 저 사람도 결국엔 날 떠나겠지. 믿을 사람 하나 없어. 이런 생각들이 어디서 오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시지 이처럼 불안과 의심을 심어주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영화 속 위대한 배우의 목소리처럼 웅장하고 극적으로 들릴 것이라 상상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잔잔한 확신, 평안한 생각, 혹은 성경 말씀을 통한 깨달음으로 다가옵니다. 반면 우리를 무너뜨리는 생각은 아주 교묘하고 집요하게 파고드는 속삭임과 같습니다. 그 속삭임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스스로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관계를 의심하고 기회를 걷어차고 축복 속에서도 안정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조차 진짜가 아니라고 믿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저 또한 나는 부족해 라는 생각과 오랫동안 싸워왔습니다.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돌이켜보면 특별히 씻을 수 없는 상처나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 생각은 마치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이 생각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는 몰라도 이 생각이 저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깊고 어두운 절망의 구렁텅이입니다. 우울감에 깊이 빠져있던 시절을 돌아보면 저는 누구보다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선포를 저는 손짓까지 섞어가며 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아는 말씀과 마음의 상태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바울 선생님, 아무리 기뻐하라고 외치셔도 지금 제 마음은 슬픔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데요. 감정의 차원에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감정이 생겨나기 전 모든 싸움은 생각의 영역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백성들의 불신과 원망이라는 생각과 싸워야 했고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이 세운 교회 안에 스며든 거짓된 사상과 싸워야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고 미혹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는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창세기의 그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하와는 뱀에게서 나온 하나의 생각을 붙잡았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낮은 존재인 뱀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그 뱀, 사탄이 하와에게 무엇이라고 속삭였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가질 수 있는 수많은 자유와 축복 대신 가질 수 없는 단 하나에만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이 미혹될까 두려워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칼이나 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교회 안에 퍼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약속을 직접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럴 권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드는 생각, 그 약속과 반대되는 생각을 붙잡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약해져서 약속의 땅으로 걸어 들어갈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우리의 싸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진, 영어로는 스트롱홀드, 즉 요새는 무엇일까요? 군사적으로 요새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피난처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적에게 점령당해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요새의 개념을 우리의 정신적, 영적 세계에 적용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이 자리 잡아 견고한 요새가 되면 그것은 우리를 세상의 불안과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절망과 패배감 속에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 일은 잘 안 될 거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진짜 모습을 알면 다들 실망할 거야. 이것들이 바로 우리를 가두는 견고한 진, 생각의 감옥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또 다른 생각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단 하나의 생각이 우리를 덮치는 모든 걱정의 파도 위로 우리를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생각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 길을 내셨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단 하나의 생각이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사탄은 도둑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약속된 기쁨과 평안을 훔치려 합니다. 그러나 잠언 6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생각의 도둑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내 기쁨을 돌려다오. 내 평안을 돌려다오. 내 지혜를 돌려다오. 내 구원의 즐거움을 7배로 돌려다오. 저는 하나의 생각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다른 누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깨달음입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태어났고
이 소명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을 붙들고 나의 미래를 향해 담대히 걸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당신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들어오려는 거짓된 정탐꾼들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지난 겨울 제가 독감에 걸렸던 것처럼 저는 어느 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생각을 붙잡았습니다.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며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빵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이시며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의 생각이 저를 우울증으로 끌고 들어갔다면 또 다른 하나의 생각이 저를 그곳에서 끌어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그 방법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 즉 당신이 어릴 적부터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알고 있던 그 진실과 반대되는 생각이 떠오를 때 우리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생각을 포로로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무릎 꿇리고 복종시켜야 합니다. 너는 부족해 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을 사로잡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에 복종시키십시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을 사로잡아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는 말씀에 복종시키십시오. 이제 당신이 어떤 생각을 붙잡고 지배하게 하느냐에 따라 그 생각이 당신 삶의 요새가 될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당신의 요새가 되시고 당신의 피난처가 되신다면 당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며 재산을 탕진했지만 병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희망과 에너지가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녀가 사는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의 강력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은 그녀의 생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오대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생각 하나가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군중을 뚫고 모든 장애물을 헤쳐나가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녀가 붙잡은 것은 단순한 옷자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치유의 능력이었고 기적이었으며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답을 얻기 전에 저는 생각을 붙잡았습니다. 용서를 경험하기 전에 저는 생각을 붙잡았습니다. 쓴뿌리에 사로잡히기 전에도 저는 생각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내가 그의 옷자락이라도 붙잡는다면 그가 나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 이 여인의 생각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의 생각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음에 품고 그분을 찬양합시다. 그럴 때 그 생각이 우리 안에 희망을 싹트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견고한 요새가 되십니다. 그분 안에 피할 때 여러분은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